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어제 야곱이 이제 약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한 사건을 보았는데, 오늘은 그 이어서 야곱의 중반기 생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약복강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밤새도록 천사랑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 장면도 보면서요, 많은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이 천사랑 씨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들고 막 축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천사에게 정말 붙들고 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하긴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서 이렇게 씨름하면서 정말 이 열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요. 사실은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그것보다 이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천사를 붙들고 이렇게 복을 달라고 빌기 이전부터 이 야곱의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야곱이 이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야곱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하실 거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사실 야곱에게 할 말은, 이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형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됐던 누가 됐던 너를 해치지 못한다. 라반도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렇게 늘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건너가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야곱은 그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 그 축복에 대한 축복 집착증이라고 하죠. 집착증. 그런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가 늘 있기 때문에 좀 들리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 야곱이 어렸을 때 형으로부터 팥죽, 그쵸, 팥죽을 명분으로 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가잖아요, 형한테.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거기에다 머리를 들이밀면서 축복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약복강에서도 지금 천사를 만나서 나에게 그냥 복을 달라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잖아요. 야곱의 둘째로 태어난 컴플렉스였어요. 둘째의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늘 어떻게든 이제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 붙잡아가지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성격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사실은 복을 받는데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에 기여를 하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좀 놔라 라고 인생을 이제 본인이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자세이지만, 야곱의 지금 이런 모습은요, 본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무조건 달라 생떼를 부리는 이런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야곱이 이때 이제 천사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 됐다 해가지고 약복강을 건너갑니다. 보니까 저 멀리서 에서가 온 거예요. 에서가 멀리서 보니까 이상해요. 야곱의 아이들이 먼저 왔고 아내들도 먼저 왔는데, 그 아이들이나 뭐 아내들이나 야곱의 양떼, 소떼 다 멀쩡한데, 야곱만 혼자 어디서 얻어터져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오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야곱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지금 긴 여행을 왔잖아요. 밤새 여러분, 근데 천사랑 씨름하느라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는 흥끄러지고 얼굴에는 떼국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천사가 야곱의 다리를 때렸잖아요. 그 다리뼈가 부러져가지고 절뚝거리면서 에서에게 오니까, 에서가 이제 형이 기가 막혔던 거죠. 그래서 에서가 또 야곱에게 하는 말이, 누구야? 누가 널 이렇게 했어? 딱 이름만 대.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천사에게 얻어맞았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아이고 형님, 그렇게 되었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요, 에서에게 안 맞아 죽으려고 아부를 하려고
막 그 자기 양 떼며 소 떼며 자기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냈어요. 뇌물로. 좀 잘 봐주십시오. 잘 봐주십사 하고 소유들을 먼저 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아 이게 다 뭐냐. 나는 나에게 있는 것이 많으니까 나 받을 필요 없다. 너 가져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는요. 20년 만에 지금 쌍둥이 동생을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어떻게 해줄 줄을 몰라서 너 지금 이러다가 맞아 죽는 거 아니냐. 나랑 함께 가자. 내가 여기서 이미 기반을 잘 잡았기 때문에 내가 널 뒤를 좀 봐주겠다. 그랬더니 이 야곱은 하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이 보이는 겁니다. 야곱이 생각을 하기를 아, 이 형 에서가 지금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자기를 좋게 봐줬다가 나중에 조금 잔머리를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들먹이면서 아 그런데 너 20년 전에 그렇게 했지 하면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를 힘들게 할까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형님이랑 저랑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따라온 양떼 저에게 있는 이런 가축들은 다 새끼들밖에 없어가지고 형님처럼 급하게 가면은 다 죽습니다. 형님 먼저 올라가십시오. 근데 에서는 여러분 안심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야곱이 어디 가서 맞아 이제 괴롭힘을 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좀 머물게 붙여줄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야곱은 끝까지 아이고 형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발 좀 가십시오. 제발 좀. 기어이 여러분 꽁무니를 빼고 안 따라갑니다. 야곱도. 사실은 여러분 이때 좀 에서가 그 야곱의 뒤를 좀 봐줬다면 뒤에 일어났던 비극이 안 일어났을 텐데 무슨 일이냐면 이제 이 야곱이 분이엘에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정착을 한 곳이 숫곳이라는 지역이에요. 숫곳. 야복강을 건너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여기 조금 지나면 세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세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야곱에게는 여러분 아들만 11명입니다. 아들만 11명.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줄줄이 다 아들들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디나라고 하는 정말 이 이목구비가 뚜렷한 귀여운 사랑스러운 그런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나를 유일한 딸이었는데 이 디나가 다 자기 형제들은 남자밖에 없으니까 이 세겜에 가면은 자기처럼 여자 친구가 좀 있을까 해가지고 깡총깡총 이렇게 신나는 발걸음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 세겜에서 그 세겜의 성주로 있었던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었어. 세겜. 근데 그 세겜이 디나를 보자마자 그 사랑스러운 모습에 성폭행을 디나에게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겜이 자기 디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디나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에서가 참 사람 좀 붙여줄까 했던 그 말을 좀 들었더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하몰이랑 그 세겜이 찾아와가지고요. 그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서로 이제 사돈지간을 맺읍시다. 그리고 디나를 우리에게 주시면은 저희가 사랑하면서 잘 이렇게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이 이렇게 좀 됐으면은 참 그래도 참 어떡하겠어요. 기왕지사 이렇게 며느리로 좀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요. 이제 이 세겜에 있는 그 하몰과 그 아들인 세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 당시에 이제 남성의 포피 그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베는 그런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을 당신에게 주겠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여기 성의 성주였던 하몰이요.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데려다가 할례를 다 시켰어요. 이 디나 한 명 자기 그 며느리로 데려오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했던 마음이 진심이었던 겁니다. 진심. 설득을 다 시켜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저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줄을 세워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강제로.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근데 이제 할례를 받아가지고 남자들이 보통 할례 받으면은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좋지 않잖아요. 다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퉁퉁 부어서 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3일째 되던 날에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 세겜을 찾아가가지고 퉁퉁 부어서 걷지도 못하는 모든 남자들을 다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었던 디나를 이렇게 강간을 했다는 이유로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 또 이게 어떻겠어요. 그 당시에 치안도 좋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분노하면서 정말 맹렬하고 노여움이 혹독한 놈들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시몬과 레위를. 그럼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요. 이 야곱이 여기서 정착을 해도 정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이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사실은 여러분 이때 야곱과 에서 형 에서가요.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 아직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자기 둘째 아들인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버렸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요. 첫째 아들인 에서도요. 장자의 권리는 주장을 하지만 장자로서 해야 될 역할은 나 몰라라 하면서 나중에 자기 이제 둘째 아들에서도 세일산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세일산. 그래서 아버지를 지금 사실은 20년 만에 형제가 상봉을 했으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막 꾀를 쓰다가 결국에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사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무슨 축복을 받았길래 이제 자기 하나뿐인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이런 정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궁금하죠? 그죠? 물음표가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소문이 너무 더럽게 나니까요. 아들들이 다 장성했는데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을. 보통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그 아들들은 남자들은 20살이 되면은 다 결혼을 합니다. 그 여인들은 15살만 되어도 다 결혼을 해요. 원래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되게 결혼을 일찍 하는 편이에요. 종교인들은. 근데 여러분 20살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이들이 지금 피냄새를 풍기게 됐으니까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세겜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어가지고 다 결혼 이 집에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들이 이름이 르우벤인데요. 첫째 아들이 나중에 점점 커도 장가를 못 가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야곱의 아내들이 레아, 라헬, 비라, 실바 4명이 있습니다. 이 레아가 자기의 하인이었던 여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줘서 아내로 삼았고 라헬이 자기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자기 남편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아내로 삼은 겁니다. 아들들 많이 낳게 하려고 경쟁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르우벤이 어머니가 레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르우벤이 다 컸는데 장가를 못 가니까 자기의 또 다른 어머니 빌하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빌하랑 동침을 한 겁니다. 아버지 침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 세상에 글쎄.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이 이 르우벤을 정말 창피해가지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참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참 애환 섞인 나날이 참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또 조금 가실까 말까 한 그때요.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였던 그 라헬. 이 라헬이요. 이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긴 하지만 아이가 죽고 엄마가 살아야 되는데 엄마는 죽고 아기는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막 빽빽 그러면서 우니까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도 크지만 졸지에 그 야곱이 맨날 라헬만 사랑해가지고 라헬만 편애해가지고 나머지 세 여인들은 세 아내들은 늘 시기 질투가 늘 마음속에 가득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새로 태어난 베냐민의 젖을 누구에게 먹일 처지가 되었느냐.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나머지 세 명에게 엄마들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그런 또 입장이 처한 겁니다. 야곱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라헬이 죽고 나서 참 이 야곱이 죽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라헬의 아들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보니까 죽을 수도 없고, 이 아들들을 보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하면서, 베냐민을 보면서 그래도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이런 처절한 참 애환이 있어요. 야곱의 그 남모를 아픔이 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이 자기의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들이 두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었고 한 명이 베냐민. 이 두 명이 지금 라헬, 죽었던 어머니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요셉이요, 식탁에서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듣기에 불쾌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곡식들이 다 있는데, 자기가 벤 곡식들은 딱 서 있고, 그 밀은 서 있고, 자기 형님들이 벤 곡식들이 다 서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 꿈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요. 형님들이 눈치를 줍니다. 근데 이 요셉은 성격이 착하고 워낙에 사람이 순해가지고, 아버지가 늘 싸고 돌아가지고 눈치가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형님들이 자기를 막 눈총을 주고 막 싫어하는 거를 몰라요 또. 근데 또 이튿날 돼가지고 요셉이 또 꿈 얘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별이, 자기 별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별 11개가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아니, 그런 꿈 얘기를 왜 식탁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형님들이 약 올라서 죽으려고 합니다. 저거 막내 동생 때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형님들이요, 여기 10명의 형님들이 여러분 요셉을 다 미워요. 다 미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게, 이삭이 아니죠, 잘못 썼네요. 야곱이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지나치게 또 표가 나게 편애를 해요. 자기 요셉에게는 옷 보세요, 알록달록 막 색동옷을 입히고, 자기 형들은 대충 입히고, 막 중고 사가지고 입히고, 찢어질 만한 것도 옷 입히고 막 하니까 누군들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형들도 요셉을 그렇게 싫어하긴 했지만, 원래 여러분, 형님들도 이해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나이가 어렸고, 두 번째는 요셉이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지간했으면은 이렇게 형님들도 요셉을 안 미워했을 텐데, 이 요셉이랑 베냐민에게는 알록달록 색동옷을 입히고, 그리고 형님들에게는 이렇게 편애를 하더라도 막 이 형님들은 마치 하인처럼 무리니까 누군들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요셉은 착해가지고요, 형님들이 나쁜 짓을 하면은 그걸 그대로 또 가가지고 눈치 없이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님들이 못된 짓을 한 걸 본 사람이 요셉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알고 있으니까 형님들이 당연히 알겠죠, 아버지에게 요셉이 말했다는 거를. 그럼 야곱이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 요셉을 생각해서라도 그 잘못을 묻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다 따집니다. 또 그 형님들 다 불러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냐 하면서 다 또 책망을 하고 혼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형제 간의 갈등도 결국에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에게. 아빠가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치 없는 그 어린 동생을 이렇게 시기나게 만들어요, 또 아빠가. 그래서 형님들이 원사가 항상 불평이었더라 라고 하는데, 그 불평이라는 단어가 로샬롬입니다. 로샬롬. 샬롬은 평화잖아요. 로는 노란 뜻이에요. 노. 항상 평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뱃속에서도 그렇고, 형님이랑도 그렇고, 아버지랑도 그렇고, 외삼촌이랑도 그렇고, 세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아내들이며 자기의 아들들이며 어디를 가든지 샬롬이 없어요. 샬롬이.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런다고요?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야곱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형들이 양떼를 치러 나가니까 형님들에게 반찬이 떨어졌을까 싶어가지고 요셉은 일도 안 나갑니다. 요셉을 불러가지고 형님들에게 조금 반찬 좀 갖다 주라 하고 보냈어요. 근데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를요, 미워하는 걸 잘 몰라요.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휘바람 불면서 형님들에게 간다 하면서 찾아갔는데, 저 멀리서부터 형님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잖아요. 저 꿈쟁이가 온다면서 저 빌어먹을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오늘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형들이, 첫째 아들이 이제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그래도 첫째 아들이라, 아이고 그래도 형제간에 그렇게 하면 되나,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해가지고 이 구덩이를 하나 파가지고요, 요셉을 잠깐 벌 주려고 가둡니다. 근데 르우벤이 잠깐 양떼를 살피려고 가 있는 동안에 넷째 아들, 기억하세요? 넷째 아들인 유다가요, 마침 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여기 애굽의 아라비아인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아이고 우리 동생 죽여봤자 뭐하나, 팔아가지고 용돈이나 쓰자, 용돈 해가지고 요셉을 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염소고기 한 마리 잡아먹고 염소회를 죽여서 피를 묻혀서 자기 동생의 옷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그 저고리를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보소서, 이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합니다. 길을 돌아오다가 보니까 이걸 주었습니다 하면서 주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자기 동생들이죠. 근데 이거를 보고 그 야곱이 딱 보니까 어때요? 보나마나 이 요셉이 형님들 찾아서 가겠다고 가다가 악한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요셉이 찢겨가지고 옷에는 피가 묻었으니까 죽었나 보다 하고요. 이제 내가 살 낙이 뭐가 있는가, 자기 라헬도 죽고 사랑하는 아들도 죽었으니 나도 이제 자살하겠다, 자살. 이 지옥에 내려가겠다는 게 나도 죽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또 웃긴 아들들이,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 이 베냐민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또 말려요, 죽지도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야곱들의 애환이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은 디나는 강간을 당했죠. 자기 하나뿐인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죽었죠.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세겜에서 피냄새를 풍기는 그런 혹독한 저주를 받죠.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은 죽잖아요. 천사에게 무슨 축복을 받았길래 이 모양 이 인생을 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 야곱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아버지가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우울증에 걸리시니까 그거를 보면서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 유다거든요. 팔자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죄책감이 심해가지고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해요, 가출. 다 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기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아둘람 사람인 히라, 그 히라의 딸인 수라에게 가서 장가를 댑니다. 장가. 그래서 여러분, 히라에게 가가지고 수라에게 가서 장가를 대는데 아버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축복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세 아들을 낳았는데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엘과 오난과 셀라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엘이요, 아들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장성해서 엘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상대가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 여기 보시면 다말. 근데 이 엘과 오난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들들이 악했다. 하나님들이 악했다. 유다가 못된 짓을 하면서 동생 파는데 앞장을 서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아들들이 악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나중에 본인이 했던 그 일의 결과를 봤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소한 것들이요,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죗값을 하나님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일이 너무 악하니까 나중에 다말, 그 며느리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에일이 조금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에일이 악해가지고 에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에일이 죽으니까 그 당시의 풍습은 형이 만약에 죽으면 그 동생이 이제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일이 죽었으니까 둘째인 오난에게 너가 동생 된 도리를 다해라 해가지고 며느리였던 다말을 동생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해서 큰아들 엘을 뒤를 이어주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제 오난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 자기가 형수님이랑 이렇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가게 되고 자기도 3분의 1이고 동생도 3분의 1이니까 안 태어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임신이 되지 않게 성관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오난도 악하다 오난도. 그래서 여러분 오난도 죽어버려요. 여러분 얼마 있다가 조금 지나서 엘과 오난이 죽고 이 유다의 아내였던 수라도 조금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졸지에 아들 2명 아내 다 잃어버리고 딱 남은 막내 아들 셀라 1명만 딱 데리고 살아요. 근데 셀라가 그 당시 어렸거든요. 그 다말에게 너 내 셋째 아들 셀라가 어리니까 너가 조금 기다려라. 다 클 때까지 남자 고시를 할 때까지 조금 더 있다가 와라 해가지고 다말을 일단 자기 집으로 보내는데, 이렇게 셀라 1명 데리고 살다가 나중에 셀라가 좀 커가지고요 이제 양털을 깎겠다고 산에 올라가는데 그 아내가 죽고 나서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외로움에 있는데 잠을 자려고 보니까 저 멀리에 어떤 여인이 면사포를 딱 이렇게 쓰고 이 몸을 파는 그런 모습처럼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들어가가지고 하룻밤 잠을 자고 잠자리를 자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그래요. 아니 손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뭐라도 주고 가셔야죠. 근데 이제 유다가 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팡이와 도장을 이 여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와서 돈을 치르겠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돈을 챙겨서 가서 주려고 보니까 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여기 여인이 없었느냐 물어보니까 이 마을에는 창세 이후로 몸을 파는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유다가요 찾지 말아라. 그 부끄러운 일인데 뭐 지팡이 도장 다시 만들면 되지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요 이 며느리였던 다말이죠. 다말. 그 다말이요 누군가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이고 아무래도 자네 며느리 말이야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무도 홀몸이 아닌 것 같던데 라면서 유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 그래서 유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둘째 아들도 아내가 그 여자가 무슨 기가 세가지고 둘째 아들도 잡아먹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지금 없어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무슨 그런 여자가 있느냐 하면서 말이야 그 불살라가지고 당장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불에 다 죽는 게 그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였던 다말이요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면서 며느리가 뭘 이렇게 딱 2개를 꺼내는 거예요. 그 꺼내는 거를 보니까 그게 뭐냐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 이 남자로 말미암아 제가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보니까 이 다말이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셋째 아들 셀라가 다 커가지고 남자 고시를 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 유다가 셀라를 안 보냈어요. 다말에게. 왜냐면은 다말에게 갔다가 또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 보냈더니 이 다말이 그 일을 가지고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걸 본인이 안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2아들을 낳는데 2아들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이런 참 힘든 이야기들을 겪고 나서 사실은 이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데 앞장을 서고 또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거죠. 자기의 생태 같은 아들 2명을 잃어보고 나니까 또 아내가 죽고 나니까요 유다가 조금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조금 됩니다. 조금. 아버지랑 똑같은 처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회개하고 그래도 나라도 정신 차리고 그 형님이랑 둘째 셋째 형님들 다 아버지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데 자기라도 가가지고 좀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딱 갔는데 여러분 효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갔는데 그 들어간 아버지에게 찾아간 그 해가 흉년이 드는 첫 번째 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대기근, 그야말로 혹독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첫 번째 해 되는 날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졸지에 유다가 지금 하는 모양새가 효도를 하려고 간 건데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숟가락을 얹어보려고 가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흉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야곱의 마지막 노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일 시간에 10시에 같이 생방송으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